우리가 성경 인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의 시간표에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 인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딱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하고 여러분이 꼭 이야기를 하세요. 꼭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간단하게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건 뭔가니까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살면서 그죠? 이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실패하기도 하고 또 개인이 좀 부족해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죠? 또 많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누가 자기를 공격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와도 딱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첫 번째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바로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다. 딱 이야기하세요. 분명히 어려움이 올 거다. 아마 어쩌면 이 어려움은 지금 우리가 겪어보는 어려움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큰 어려움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죠? 오는데 이제 내가 볼 때 간단하게 이런 부분이 애들 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라는 바로 사인이고 바로 어려움이 당하는 그 시간표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시간표다 하는 걸 그거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거부터 이야기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그러거든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네가 어려움 당하면 기도해라 하는데 이제 그까지만 이야기하지 그거 말고 그 다음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실패를 우리가 많이 했을 것이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해야 되는 그 정도는 아는데 내가 뭘 기도할까? 도대체 뭘 기도할까? 여러분 이걸 좀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뭐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딱 붙들어야 된다. 근데 언약을 우리가 제일 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가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가다 보면 첫째는 우리가 기도를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 내가 볼 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또 어느 정도 하면요. 말씀 들을 때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하는데 기도하면요. 또 딴 거 기도해요. 그 왜냐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내가 말씀의 흐름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체질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주로 기도 이러면요. 종교적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자녀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까지가 우리가 딱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적으로 기도하면 그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종교는요. 이게 생명이 없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력이 있다는 말은요. 이게 무너져도 말하면 이게 다시 우리가 이 뭡니까? 이게 회복되고 하는 것이 생명인데 그래서 우리 재창조라는 말은요. 창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재창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명이 없다 보면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 없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종교적으로 배웠거든요. 의무적으로 기도해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해요. 정말 이게.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쭉 타지 못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체질이요. 말씀의 흐름을 이거 타고 가도 이거는 이거대로 타고 가고 기도는 또 딴 거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죠.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러면 지금요. 그 안에 눈에 안 보이는 많은 부분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중이고 뭐가 지금요. 늘 말합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적 흐름이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어떤 그 축복이라는 영적 배경이 그 시간에 만들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근본 안 보이는 부분에 이게 이제 쌓여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흐름이 탁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납니다. 그때 건강도 회복되고요, 사람도 회복되고 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배웠어요, 사실은. 못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냥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걸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걸 알아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기도첩 하실 때 그냥 기도첩은 기도첩대로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뒤에 기도하면 또 딴 기도 안 합니까? 또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러면 기도 수첩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내 기도로 연결을 할까?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올 가을부터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조금씩 이 강단 통해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일 여러분이 기도 잘할 수 있는 그 기본의 베이스를 뭐 가지고 만들어야 되냐면요, 주기도문으로 만들어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풀어서 이렇게 잘 이해를 못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 그 기도 수첩 같은 거 할 때도 기도 수첩은 그냥 그 내용을 읽어보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읽어보는데 이거 읽어보는 것 가지고 요거는 요거대로 그냥 놔두고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놔두고 기도는 원래 내가 하던 대로 또 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 그래 안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응답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이 그냥 내가 원래 하던 대로 기도하시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을 쭉 하면,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쌓이면 나중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요, 너무 잘하고 계시면 그 방향으로 쭉 하시면 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대다수가 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면 이제 뭘 기도해야 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하다 보면요, 이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그럼 어느 날 이제 이 기도가 뭐냐니까 이제 누림이 돼요, 누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응답이 돼야 되게 재미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뭐든지 의무적으로 하면 그 오래 못 하거든요. 정말로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 새벽에 뭐 새벽 기도든 여러분이 뭐 저녁 기도든 내가 매일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참 이게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그죠? 쉽게 말하면 재밌고 되게 행복하고, 그죠? 뭔가 내가 충만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이렇게 뭔가 지금 인생이 달라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요, 이제 그게 이제 힘이 없거든요. 그럼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굉장히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을 굉장히 찾아갑니다. 이게 누림이 되어지면 이제 이게 말하면 이게 기도의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이해를 좀 시켜주면 좋겠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성도들이 제일 지금 못하는 게 강단 말씀을 어떻게 내게 적용을 시켜가는가, 요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앞으로 뭐를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가 실제적인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교회가 이렇게 조금 좀 그런 시간표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그 이야기 했는데 그냥 여러분이 막 새벽 기도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말하자면 이제 교회가 매일매일 서밋 기도를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 플랫폼이 뭐냐면, 플랫폼은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플랫폼은 제일 이해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버스 타러 갈 때, 그죠? 여러분이 그냥요, 트라이얼에 약속된 시간에 가면 무조건 버스 있다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플랫폼을 딱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그 시간표대로 내가 차를 타러 여러분이 딱 가시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차를 그냥 편안하게 타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차를 운전하는 기사 입장에서도 기사가 말입니다. 차를 몰고 나오면서 오늘 손님들을 어떻게 내가 찾아가지고 태우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요, 그냥 플랫폼에 나오면 돼요. 플랫폼에 나와 있으면요, 그날 플랫폼에 오는 사람만 타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거기에 지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그동안 우리가 좀 예컨대 우리가 쓰는 용어부터가 뭐 새벽 기도 이러니까 막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일단 질려버린 겁니다. 새벽에 내가 또 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일찍 또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하여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매일매일 우리 교회가 나를 살리는 서밋 타임을 하여튼 막 무조건 가진다. 어떻게 가지느냐 하니까 강단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 전체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흐름을 계속 타고 간다. 흐름을 타고 가는데, 그죠? 이게 이제 쭉 가다 보면 뭡니까? 뭔가가 이렇게 누려지는 시간표까지는 지속을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요, 그다음부터는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막 이렇게 뭡니까? 뭘 이렇게 어디 여러분 복잡하고 해도 내가 나를 살리는 시간을 반드시 어디 가도 여러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에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은 한 성도들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뭡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 참여시킬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에 우리가 잠깐 교회에서 하여튼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는 집에서 해도 되고 또 여러분 시간이 좀 날 때는 또 교회 오셔도 되고 뭐 편안하게 하시도록,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들고 또 이제 보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줌 같은 걸 활용하려고 해도 뭐 예컨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줌도 잘 안 되고 근데 그거 쉽거든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 가던데 딱 이렇게 뭔가 앱을 딱 만들면 그 다음에 그냥 쉽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뭐 어떤 분들은 아예 그것도 안 되고 우리 그 홈페이지에다가 뭡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 새벽기도 그 뭡니까? 기도 수첩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뭡니까?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다도 되고 그럼 여러분이 편안하게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고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컴퓨터가 없다 이런 분들은 아예 기도수첩 그 뭡니까? 기도수첩을 사시면 되는데 살아 해도 잘 안 사시니까 아니면요. 여러분 그것만 일주일치를 복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려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뭐 좋은 시간이든 또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뭡니까? 나를 살리는 시간을 늘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니까 그 좀 우리가 그 단톡방 같은 것들을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 전체 단톡에는 뭡니까? 광고가 들어가죠. 우리 여러 가지 뭡니까? 포럼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뭡니까? 메시지도 띄우지요. 새벽기도 너무 많아요. 내가 이거 보니까 뭘 하려고 하니까 앞에 갖는 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한참 동안 찾으러 가야 됩니다. 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단톡방도 이렇게 뭡니까? 교회 광고를 전담으로 하고 광고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올리는 단톡방을 따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루 매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서밋 타임을 가진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포럼하고 싶다면 그럼 그걸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톡방을 따로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만들고 지금은 뭐 굳이 그걸 따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단톡방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매일 이렇게 누렸던 시간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오픈하기 싫다 또는 전체에게는 오픈하기 싫다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하고만 내가 오픈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요 어린이 그 공동체는 또 공동체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뭘 하고 하거든요.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뭡니까? 실제로 여러분 어려움 많이 겪거든요. 또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딱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누렸던 게 뭐냐? 모세가 이게 미리 누린 것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몰랐던 거죠. 미리 알고 누렸다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을 것인데, 그죠? 이게 이제 몰랐기 때문에 이게 미리 누린 것이라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요, 미리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 늦게 알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늦게 알았지만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늦게라도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모세 인생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세가 무엇을 몰랐습니까? 모세가 뭘 몰랐습니까? 말하면 여기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이 그게 뭐냐니까 모세가 무엇을 몰랐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3장에는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 통해서 듣게 된 거 말하거든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들었던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뭡니까? 출애굽기 5장 이거는요 모세가 이때부터 이제 실제로 체험한 것을
모세가 뭘 몰랐습니까? 모세가 몰랐던 게 뭐냐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이거를 각색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릴 때 각인, 고난을 통해 뿌리, 위기 통해 체질,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요.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딴 게 돼 있거든요. 딴 게 돼 있는데 뭘 몰랐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걸 몰랐던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 시대는 완전히 지금요. 저주 가운데 빠진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 모세가 속한 민족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민족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도 몰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속한 개인, 가정이 개인요. 여기에 어떤 어려움이 오는가 이걸 몰랐던 겁니다. 모세가 몰랐던 거. 그 두 번째 나오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저는 이렇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모세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이제 성경을 보면 모세 이름을 아마 공주가 지었던 것 같아요. 공주가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주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냥 공주는요 모세를 그냥 자기가 이렇게 목욕하러 갔다가 그죠?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이게 보니까 히브리 아이다 말입니다. 표가 나잖아요.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는데 모세가 자기가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아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세가 공주가 뭡니까?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물에서 건져낸 아이다고 이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그 말이 모세죠. 그런데 이제 그 모세라는 말의 의미는 그게 물에서 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제 물이라는 말은요, 그 시대의, 이 시대의 지향이거든요, 지향. 이게 말하면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물이라는, 쉽게 말하면 나일강 물이라는 그 재앙이 지금요, 온 지금 시대를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민족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은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애굽을 살릴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선조인 뭡니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요셉이 뭐라 했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제가 세 가지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그다음 우리 후대를 살리시려고. 요셉이 말할 때는 형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 이렇게 말했지만 그 당신이 누굽니까? 말하자면요. 당신이란 말은 형들 말하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죠? 당신들 그 사람들이 12지파의 두목들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후손을 살리시려고 뭡니까?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니. 그리고 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바로의 아비로. 그럼 뭡니까? 그 다음에 온 집에 주로. 그죠? 온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을 떠나서 왜 물에 빠졌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한번 이해가 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옛날에 어릴 때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그 골든벨을 하는데 저희들 때도 골든벨 했거든요. 이름하야 골든벨이 아니고 그냥 성경 퀴즈 대회 맨날 했습니다, 우리. 저는 성경 퀴즈 대회 하면 항상 상 많이 탔어요, 제가 탔는데 이상하다. 내가 그때 상 엄청 탔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서 나 어릴 때 출애굽기를 읽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읽고 했는데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뭘 외우고 이렇게 뭔가 숙제를 하고 했는데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희생제사가 못 들어봤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것도 못 들어봤습니다. 있었겠는데 그거 그냥 읽고 넘어갔던가 봐요. 그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도 몰랐다니까요. 맨날 읽는 건 뭐냐니까 10가지 재앙이 뭔가 10가지 재앙을 맨날 외웠다니 맨날. 아무 의미 없는 그거요. 알고 보니까 모세라는 이름이 뜻이요. 어마어마한 이름이 이게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이 말은요. 물에 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물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죠? 지금요. 온 백성들이 지금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요. 물이라는 재앙 속에 지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의 여자 남자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언약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언약의 자녀가 완전히 지금 개판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이 개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왜 몰랐을까? 예를 들어 자기 이름이 모세인데 자기 어머니가 모세야 네 이름의 뜻이 이거다. 물론 자기가 지은 건 아니지만 공주가 지을 때는 그냥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옛날 있잖아요. 우리 저 이모도 우리 이모도 성함이 끝내미였거든. 끝내미.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내 지금도 계속 우리 이모가 계시는데 이모가 이름이 하여튼 우리 늘 부를 때 끝내미 불렀어요. 끝내미. 근데 희한하게 우리 이모가 끝이 아니에요. 그 밑에 이모가 또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른 돼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 외삼촌들이 쭉 있다가 이제 뒤로 가면요 이제 딸들이 쭉 나오거든요. 딸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이어서 그만 놔야 되겠다 해가 끝내미라고 짓는데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못 끝내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통 사람들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냥 안 짓습니까? 그냥 야 물에서 태어났으니까 얘가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얘는 예컨대 우리로 따지면 무슨 물숫자 넣어가지고 이래 안 짓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언약을 저돌았다면요 그 의미를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어릴 때 이 모세가요 엄청난 것을 알았던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려움을 겪는지 왜 이 민족이 말입니다 완전히 지금요 완전히 망했는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됐는지 시대가 왜 저주를 받고 왜 시대가 재앙 가운데 빠졌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성경인도 못 받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 모세는 미리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요 조금만 미리 알고 있다면 완전 다른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 모세가 나중에 이제 들었죠. 나중에 이게 모세가 어머니한테 내가 볼 때 어머니 요게벳이 아마 최소한 너는 누구이고 너는 어떤 사람이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이 뭔가 정도는 아마 어릴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나중에 누가 자기 민족을요 해코지 한다고 이게요 자기 혈기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보면 아마 이제 이 정도는 니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들었던 정도.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80년 동안 말하면 80년 동안 완전히 엉터리 인생 완전히 틀린 인생을 산 거예요. 이걸 자기 속에 딱 간직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참 저는 정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 음성을 들었거든요. 성경을 읽는데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다. 저는 이게 참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그렇다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실제 음성을 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성경을 쭉 읽는데 모세가 지금 틀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말하면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는 자기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그런가 하는 거 자기는 지금 인생 완전 망치고 그죠? 자기는 지금 완전히 뭡니까? 처가집에 지금 완전히 거기서 식객 생활하면서 뭐합니까? 지금 거지 비슷하게 인생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내가 볼 때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산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못 죽어서 사는 거지. 그런 거 아니면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이래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저 참 그게 내가 내 생각을 많이 바꾼 메시지였습니다. 그게. 나는 우리 하나님 자녀가요. 응답받아서 하나님 나는요. 내가 진짜 나중에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나중에요.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경제 축복도 받았다. 나는 지금 많은 축복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래 하나님. 하나님은요. 완전히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데 내가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그죠? 진짜를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네가 지금 할 것은 딴 거 하지 말고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쉽게 하면 네가 지금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지금 다 지금 제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게 만드는 모든 것 다 그거부터 제거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게 호렙산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성령께서 그죠?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하는데 제가 이것을 이번 주일날 설교할 내용을 몇 가지 써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때부터 이제 물론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 10가지 증거, 10가지 재앙인데 그 재앙이란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볼 때는 10가지 기적이거든요. 하나님 보는 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이었단 말입니다. 현장에 그거요, 재앙으로 보이지만 이게 10가지 기적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현장에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증거예요.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걸 체험하면서 이 모세가 말입니다. 뭐를 알았는가 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과거부터 이걸 알았던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요, 애굽 땅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걸 알아. 그게 전부 다요. 10가지가 전부 다 그게 애굽이 섬기는 10가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가? 지금 저주 재앙을 내리고 뭐 이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부분을 하나님 지금요, 웃는 겁니다. 웃으면서 하시던 말씀이 모세에게 근본적인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개인 실패가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자기를 볼 때 나는 지금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10가지 그 재앙, 10가지 뭡니까? 우상 속에 그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을 하나도 못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기. 모든 내가 볼 때 대다수의 제자가요, 이걸 밟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모세 이야기를 했지만서도요, 여러분 요셉도 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잘 몰랐어요. 이 사람이 야곱도 몰랐는데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형을 안 속였습니까? 형을 속였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의 종용을 받아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해서 가는데 어디 갑니까? 말하자면 외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이제 옛날에는 뭐 버스가 없었으니까 걸어가다가 이제 이 사람이 밤이 됐기 때문에 어느 한 장소에 유숙을 하는데 아마 황야였고 거기는요 그냥 뭐 내가 볼 때는 어떤 황야 가운데 돌만 있고 뭐 그렇겠죠, 그죠? 근데 거기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잠을 자다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보니까 잠을 자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거기 말하면 하늘과 땅에 이렇게 뭡니까? 사다리가 연결되니까 보니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입니다.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 합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응답 제도로 받으려고 하면, 그죠? 근본적으로 내가 왜 실패하는가, 이 흐름부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격이 뭔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남길 영적 유산이 뭔가? 큰 것도 없습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세 인생이 사실은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모세 인생은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모세가 인생이 바뀌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는 우리 후대들에게는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도 애들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거부터 이야기하세요. 이거 세 개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이야기하세요. 애들이 만약에 기억 딱 나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네가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시간표다. 딱 이거부터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어려움 당하면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냥 기도할 게 아니고 평상시에 네가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쭉 타고 가고 있다가 그러면 이 말씀의 흐름 가지고 이때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 반드시 이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응답되어진다. 그럼 응답되어지면 나중에 이것을 네가 네 인생의 누림으로 만들어라. 매일매일 내가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봐라. 그러면 나중에 네가 뭘 특별히 계획을 안 해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는데 나중에 네가 정말로 서밋 자리에 선다. 요거 이야기하세요. 요거 이야기란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그 이야기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어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시간표, 우리 뭡니까? 뭐 응답받는 시간표 많이 있지만 그보다는요, 어려움 당하는 시간표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가르치고 성공해버리면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 가서 뭘 해도 괜찮아요. 우리 애들이 진짜요, 막 엄청난 어려움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우리 애들 완전히 뭡니까? 그걸 가지고 서버리게 됩니다. 이거 이야기 하시란 말입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주일날은 우리 주기도문을 조금 내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주기도문의 그 기도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기도하는가를 조금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시고 또 이번에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동안 많은 것을 모르고 정말 그냥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용도 알지 못하고 기도했던 우리 많은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 후대에게 바른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체질적으로 그 속에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그래서 기도가 누림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정말 후대를 가슴에 안고 우리 자신들이 지금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모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시스템과 그리고 또 여기에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특별히 함께하는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준비한 것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정말 이번 가을부터 우리가 서밋의 시간을 확실히 우리가 가지며 그 속에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우리 자신이 힘을 얻고 또 많은 누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사단이 공격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회방을 받을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이 시대에 참된 복음과 그리고 기도의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